여러분, 제자 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될지 아마 여러분들은 제자를 삼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자들의 그 정치적인 메시아관, 그리고 또 이걸 교훈하기 위해서 성령 시대를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한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같은 저자 누가가 썼어요. 이 누가는 의사죠. 의사이고 사도 바울 선생님과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1절에서 데오빌로여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데오라는 건 하나님을 얘기하고 빌로는 사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좀 아이러나죠. 근데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사실은 한 권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나눠가지고 누가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게 되었죠. 어쨌든 간에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또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나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누가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데오빌로에게 그 전에는 내가 예수님의 행적과 그가 죽으심과 그가 부활하심까지, 여기까지에 대해서, 그리고 승천하시는 것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뒤를 이어서 이제 40일간의 예수님의 행적,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사도들이 어떤 역사를 이뤘는지에 대해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쓰여진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뒤바꿔지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동안에는 세상 나라를 중심으로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살 수 있는 메시지를 여기서 주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있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부탁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냐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너희들은 몇 날이 지나면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는 몇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물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고 성령 세례, 두 가지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세례 받는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죠. 물 세례를 안 받았으면 구원 못 받아요? 아니죠. 물 세례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그 급박한 상황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물 세례보다도 사실은 성령 세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주님은 왜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물로 세례를 받는 건 모든 사람들한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공포를 하지만은,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령 세례는 뭐냐면요, 한 번 들어오신 성령님은 이때부터는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러면 성령님은 떠나겠네요? 안 떠나요. 구약시대 때는 떠났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내가 항상 즐겨 얘기하는 것이 뭐죠? 성령도 근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이 근심합니까? 근심은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하는 근심을 내 안에서 떠나지 못하고 성령께서 근심하면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지금 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주님을 모신 분들에게는 그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인지하는 사람도 있고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지하는 사람은
성령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죠.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성령님을 내 안에서도 외부로, 그래서 내 의지, 인간의 중심으로 성령님을 내 외쪽에 놓기 때문에 성령의 소리를 잘 들으려 하지를 않는 것이 성령의 특징이다. 왜?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는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어떤 궁금한 것이 생겼냐면은, 그러면은 주님,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러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지금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었죠? 이 회복에 대해서. 부활 전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기 전이나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들에게 순전히 의지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을 했지 영적인 메시아로 이들은 제자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마음이 변화된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요, 사람이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성령님을 의지했을 때만 바뀌어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의지는요,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의지할 때만이 내 어떤 성품이나 의지가 바뀌어지는 거라 이 말이죠. 자, 제자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같이 먹었어요. 잠겨져 있는 문 속에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 창자곤도 만져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다 보여주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잡수시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제자들이 변화를 받았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변화를 받아야죠. 그 큰 이적과 이거보다도 더 큰 이적이 어디 있어요? 죽었다 살아났는데요. 그럼 우리 의지가 바뀝니까? 안 바뀌더라고요. 안 바뀐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질문이 이 6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회복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여쭈어 보았다.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첫 번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인간의 의지는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꺾을 수 없음을 교훈하고 있다. 이걸 먼저 전제를 두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요,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단한 의지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 그 고집 피는 거 보면은 대단한 의지죠. 귀엽고 그것을 안 사놓으면은 잠을 안 잔다거나 밥을 안 먹다거나 이게요 어른만 있는 게 아니라요 어린이들한테도 그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면서도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요 차분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여기서 보면 여쭈어 이르되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은 자녀들이나 누구한테 여쭐 때 공손하게 여쭤보잖아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건 정말 좋은 여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쭈는 건 뭐냐면요, 자기의 의지가요 완전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제는 됐다. 그전에는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는데 이제는 죽었다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더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회복은 뭐예요?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들이 다 해방되는 거예요. 저 악한 놈들, 그리고 우리에게 세금을 걷어가는 놈들, 저놈들을 어떻게 쓰든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서 원수를 갚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역시 예수님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성령이 임재가 안 됐어요. 아직까지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우리의 아직과 고집과 의지가 꺾이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굉장히 많아요. 정말 심할 정도로 꺾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꺾여야 됩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보장해주고 인도해 주실 때만이 바뀐다 이 말이죠. 제자들은 여전히 그 질문을 통해서 주님의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원했을지도 몰라요. 주님이 혹시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이때쯤 지금 얘기하려고 하시지 않았는가? 우리 생각이 맞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쯤입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40일간 기도하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날이 언제입니까? 이때쯤이면 됩니까?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이때쯤은 이루어지시죠? 어떻게 보면 주님의 제자들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의 기도의 어떤 형태가요, 제자들도 지금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쯤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 우리들 역시도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한 갈라져 있는데 통일이 될 때가 이때쯤입니까? 라고 우리가 혹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해요. 저기 북에 있는 절대자 아주 나쁜 사람들을 빨리 생명을 거둬가서 이 나라가 빨리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건 내 생각이죠. 주님은 그 밑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때와 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만 아시는 것이지 나도 역시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세상 일은, 세상에 흐르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 맡길 일이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찌하여 여전히 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리고 이 땅에 육신으로 있을 때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왜 자꾸 나한테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는 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때는 너희들은 그걸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 몇 살까지 살 수 있습니까? 이때입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어떻게 그걸 다 주님께서 알려주시냐고요. 하나님이 관여하는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역사하는 그 역사관이 다른 거예요. 지금 주님과 제자들이 완전히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요. 주님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이 땅에서 주님을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게 지금 여기가 어떻게 보면 반드시 이게 결정, 그러니까 딱 경계선이에요, 지금요. 이 선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두 번째 하신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땅의 평강과 하나님의 의와 그래서 통일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말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통일교라는 것이 얼마나 통일이라는 것이 의미가 좋잖아요. 좋은 것은 다 이단들이 가지고 있어요. 신천지 정말 좋아요. 신천지가요. 여호와 증인 이거 함부로 우리 못 쓰죠. 너무나 그들이 특허를 내놔가지고 우리가 그 말을 하면 이상하게 우리가 꼭 이단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의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아이온의 세계,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그 땅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한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속해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원했던 것은 바로 그 나라였어요.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빨리 회복이 돼서 로마 사람을 다 물리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권위를 가지고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걸 주님께서 좀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패턴이 달라져야 되겠죠? 과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성령에 심취되어서 성령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을 한번 또 봅니다. 세상에서 통일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제자들의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을 받아야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를 다 어떻게 해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길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삶을 삽니까? 우리가요,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루해요. 교회 나오기 힘듭니다. 예배 생활하기 힘들어요. 성경 보기 힘들어요. 처음에 의지는 좋아요. 목사님 좋아서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좀 나와서 좀 신앙생활 할게요. 며칠 못 가요, 의지는요. 주님을 진실로 믿었을 때 성령이 임재해야만이 내가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이 이야기는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을 앞으로 보내주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애언하고 꿈을 꾸고, 그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 우리도 혹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고집필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요. 주님도 기도하실 때 고집 부리면서 기도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한 번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잔을 먹기 싫지만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내가 이 잔을 먹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내 뜻인데 아버지께서 만약에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내가 6일 금식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40일 금식하겠습니다. 끝끝내 주님께 고집을 부려서 죽든 살든 간에 어쨌든 간에 기도하면서 금식을 해도 헛된 금식을 하고요. 기도를 해도 헛된 기도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계속 보면은요, 고집 부리는 기도를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고집 부린 기도요. 우리 선배 중에서 한 분도요, 여러분, 몸이 아픈 병원에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원래 이제 조그마한 암이 걸려서 그걸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거예요. 이게 다 커져서 발견한 것보다도 이것은 수술하지 않고 약물로도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 집사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 고쳐주겠느냐. 나 안 간다. 해가지고 세상에 저한테 왔어요. 와서. 신목사 어떻게 쓰면 쓰겠냐.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라고. 아유, 저도 답답하네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 담임 목사님이나 조금 어떻게 할지 몰라요. 담임 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하시죠. 만날 어떤 것이 없대요. 그분도 교회 다니다 안 다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끝내는 나중에 봤더니 돌아가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어떤 의술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가서 고쳐야죠. 하나님께서 고쳐야 할 병도 있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요,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래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옳은 기도라고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짧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래 기도해도 잘된 기도가 있고, 오래 기도해도 잘못된 기도가 있고, 짧게 기도해도 잘된 기도가 있고, 짧게 기도해도 잘못된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성령을 받기 전에 주님께 구하는 것이 육신적인 것만 계속 지금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을 그들에게 전달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이 제자들이 앞으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오게 되면은 그곳에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바로 너희들은 권능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권능을 받은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유대와 그리고 너희들이 미워하는 사마리아 땅과 그리고 더 나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긴 내용이 어떻게 보면 복잡한 것 같지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권능을 받으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죠?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의 의지를 가지고 자꾸 이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제냐 이거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아야만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회복할 수가 있어. 이 땅에서 너희들이 그것을 가질 수가 있느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권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요, 권능은요,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죠. 성령을 받고요, 우리가 권능을 받으려면 기다려야 돼요. 주님 앞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지혜의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자꾸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권능의 열매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권능의 열매는 우리가 많은 사람을 예언을 해가지고 병을 낫게 하고 그리고 뭔가 내가 특별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것만이 권능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권능의 열매는 뭐냐?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이 권능을 받은 사람 두 가지가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찬송과 감사가 안 떠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권능을 받은 사람은요, 찬송과 감사가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권능을 받았다 해가지고 많이 속기도 하고요, 힘들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권능은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주의 종들이 권능을 받고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몇 시간씩 기도를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잘못된 것을 고쳤다 할지라도요, 그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당신 이렇게 나섰지? 당신 이렇게 편안해졌지?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담스럽죠. 제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권능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한 3시간 동안 기도를 했어요. 집사님 한번 일로 와보셔봐. 사실은 내가 며칠날 3시간 동안 막 기도를 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이렇게 했더니 당신 다 병이 고쳐진 것 같아. 그러면 일단은 고맙죠. 그럼 나 보면은 부담스러울까요? 안 부담스러울까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권능을 가진 사람은요, 안 나타나요. 표시가 안 난다고요. 그러면서 그 권능을 영향을 준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그분이 감사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권능의 열매예요. 믿습니까? 이게 권능의 열매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무슨 권능을 그렇게 많이 받으셨는지 하나님도 바쁘실 것 같아요. 많이 권능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안 그래요? 이리 와라 저리 와라, 여기 오면은 병든 자 다 고쳐진다. 물론 저 그거 다 비방하려고. 아니, 신목사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혹시 비방하는 거 아니야?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별할 줄 알아요. 왜 그러죠? 요즘 이 시대에는요, 잘못된 신관을 가진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잘못된 권능,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랑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알게 모르게. 근데 누구는 알아요? 주님은 알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표신하는 권능 받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네. 표신하는 권능 안 받아도 돼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그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 저 생명을 좀 사랑해 주세요 했을 때 권능을 받은 사람은 능력이 나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네. 교통사고 났을 때나 큰 소리 치지,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막 너무나 또 목사님 큰 소리 치지 말라 했으니까 나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 아니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을 때는요, 아, 성도들 다 갔으니까 내가 힘있게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이 서재시서 보면은요, 들어보면은요, 사람 없을 때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그때 저도 막 뜨거워져요, 마음에. 네. 이럴 때는 하세요. 네. 오늘 우리는요,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것이 뭐냐?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은 너희들은 권능을 받아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네가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너희들은 증인된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 법원에 가서 여러분 증인 서보신 분 있으신가요? 참 어려울 거예요. 힘들죠, 증인 서는 것이. 근데 우리가요, 예수를 전하면서 증인 쓴다라는 것은 예수 한번 믿어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뭡니까? 죽음을 생명을 내놓고 증인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제자들은 나중에 생명을 내놓고 다 증거하다가 다 죽었죠? 요한만 빼놓고요.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한번 볼까요? 스데반 집사님이요, 돌을 사람들이 두를 때 못 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거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막 불끈불끈 여기까지 올라와요. 도무지 참지 못하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갖다 쳐서 죽였잖아요. 이게 증인이에요. 내게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보면은요,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제사 안 드린다고 뺨 맞고요. 그리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네가 제사를 안 드리냐 하면서 얼마나 그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래도 꺾여졌습니까? 주일날이면 예배드리러 가죠. 이게 증인이에요. 그래도 핍박을 받아요. 근데 나중에 20년, 30년 되니까 그분이 목사가 되어서 아버지, 어머니 다 구원시키고 형제들 다 목사 만들고 이게 증인된 삶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오늘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도 성령님을 통해서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와도요, 그냥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왔을 때하고 다른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준비하는 것과요, 내 의지적으로 준비하는 건 천지차이예요. 성령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교사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여러분들이 봉사의 자리에 있어도요, 내가 인간의 의지로 하기 시작하면은요, 하기 싫어요. 짜증나요. 누가 대신했으면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은요, 힘든 일도 기쁨으로 승화가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증인된 삶이라고요. 오늘 우리는요, 신앙관을 우리가 좀 제대로 가질 필요가 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그 행적, 이제 5월달부터 우리가 그 말씀 나누지만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주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수준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된 삶을 어디까지 가야 돼요? 중간에 가서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은 갈릴리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주님께서 올라가는데 주님이 안 보일 때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제 그 주님이 앞으로 저 모습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일은 하나님의 권능과 증인된 삶이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이 재림해서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그래서 바퀴가 달려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도 움직여져야 돼요. 그래서 자꾸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증인된 삶을 자꾸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군산 열린교회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큽니까?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봐요, 저는요. 믿습니까? 커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잖아요? 엄청난 영적인 땅이 번져지는 거예요. 그 세계를 좀 볼 줄 알자,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부터 이번 2023년도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엿주지 말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서 더 확장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나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말할 때 능력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찾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의지는 십자가상에 다 묻어두시고 의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의지 있어요. 저 왜 의지가 없겠어요? 근데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의지를 꺾고 주님의 그 의지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작은 종이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꼭 그 마음을 가지고 권능을 받으시고 그리고 증인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크게 확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능을 가지고 또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증인이 되었을 때 죽음이 왔지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열매는 엄청난 열매로 맺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내가 권능을 받고 증인된 삶을 살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의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쯤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제자들의 그 어리석은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이 일은 주님이 재림에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권능을 입혀주시고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생명들 하늘의 치료의 강선을 주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은총을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모인 생명들에게 하나님의